고정관념에 빠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른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하곤 합니다.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어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표현하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는 꼰대라고 하는 것은 고집불통이거나 소통 불가이거나 외골수이거나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꼰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꼰대인지 어른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꼰대는 성공 스토리만 말하나 어른은 실패의 사례도 말한다. 둘째, 꼰대는 과거에만 얽매이고 어른은 미래를 말한다. 세 번째, 꼰대는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이로 하대하고 어른은 아들, 딸 보는 되는 사람에게도 존칭과 함께 배려한다. 네 번째, 젊은 세대를 만났을 때 다시 만나고 싶어요라고 소리를 들으면 어른이다. 마지막, 꼰대는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 철이 없다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어른은 요즘 젊은이들이 나보다 똑똑해 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 성도님들은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28장에서 31장까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1장의 욥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이나 악을 행하였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이나 시험들이나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무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32장의 욥의 3명의 친구들을 보면 욥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욥은 답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옳은 하나님이고 내가 믿은 방법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수교회가 제 모교이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틀에 맞추어 그 안에서 아이들을 예배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예배에 드렸을 때에 저의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찬송 부를 때도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예수님이 싫어하신다고 얽매어 두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했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은 가만히 앉아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더 예배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숨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함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손자들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요즘에 핸드폰만 하고 의자에만 앉아 있고 그 모습이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참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앉아 있으렴 그러면 1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렴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냐고 앉아 있고 학원에서도 공부 때문에 앉아 있고 집에서도 숙제 때문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어디에서 뛰어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정관념에는 아직도 예배는 조용히 앉아서 드리는 것이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배는 그런 것이야. 예배는 떠들지 않는 것이야. 우리의 신앙의 생각들을 주입시킨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열정보다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긴 억지로 버티는 1시간의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주의하고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보기에 나는 정말 어른인가? 혹시 꼰대는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아이들이 원하고 있는 이야기들,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과연 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제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손자, 손녀가 있는 고사님들은 한번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시면 눈물 납니다.
아이들이 고개도 들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하죠. 이미 미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만수교회는 어떨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졸업하면 중학생이 되면서 절반은 떨어져 나갑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어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배는 조용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떠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어디에 써 있죠? 성경 어디에 써 있죠? 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써 있지만 떠들면 지옥 간다라고 어디에 써 있죠? 그런데 우리의 편견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또 반절이 떨어져 나갑니다. 고3이 되면 어떻죠? 공부해야죠. 공부가 중요하죠.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는 거야.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교회 가면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학에 가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명분이 충분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은 이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와 교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국률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과 시도는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의 어른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요 그러나 사람의 속으로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우리는 급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대로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요? 은혜를 받는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방법으로만 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받은 방법만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방언의 은사만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방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최고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으니 내 말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다가가기 더 힘들 뿐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정관념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제한하고 가다놓고 안 될 거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고백 없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고정관념들이 잘못되어진 신앙생활들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을 때 안 되었습니다.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안 될 거야.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희망 없는 생각들, 나의 판단들, 믿음 없는 마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이라는 이야기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눈앞에 보이는 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설 때에 언제나 가능할까? 이게 될까 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 없는 자처럼 무너지고 나서 고작 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혈우병에 걸린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고정관념 속에 빠진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